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예배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에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다시 한 번 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박수면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다같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우리 자매님들만 먼저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형제님들이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다같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하소서.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의 빛 발하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빛을 발하게 새벽 이슬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축복하실 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 함께 찬양할 찬양의 제목은 진리라는 찬양인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변치 않는 그 진리,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그 진리를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우리 영혼들에게 함께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신다. 아멘. 우리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다시 한 번 더 이 진리를 선포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반드시 하늘의 것을 구하면 반드시 산다. 산다. 아멘.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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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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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우리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를 이미 응답하시는 줄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 주의 길로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참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진리 변치 않는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지쳐있을 때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움을 거룩함을 입은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주신 그 영으로 충만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과 주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께 하여 주시되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예배하리. 모든 열방 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예배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다만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허락하심에 또한 그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에 또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날마다 감사할 거리가 넘치심에도 우리는 입술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사랑보다는 시기와 찬양보다는 한숨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안다,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살 때는 그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지난 날들 다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보혈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된 것, 지금 여기 함께 모이는 것, 또 주님을 예배하는 것 무엇 하나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주신 그 보혈로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속히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또한 관계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핍박과 유혹이 날마다 찾아오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저들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실 임 목사님, 조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명이, 그 사랑이, 그 평안이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까지 사랑에 먼저 받아 흘려보내는 이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 이들에게까지 넘치도록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8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앤서니 크리스틴 가정의 아나야가 돌을 맞아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믿음 전수를 서약하는 복된 예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글학교 2학기 수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글학교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문화와 전통을 알려주는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찬미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주변의 분들에게 알려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 영광 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7시부터 함께 식사의 교제를 가지고 7시 30분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하반기 제자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제자훈련은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른 예배드리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 아이들과 이후 늦게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주시고 서로를 배려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임숙재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토도로브스키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 바랍니다. 장례 일정이 정해지면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육부 모임이 있습니다. 아동부는 아동부실에서, 청소년부는 청소년부실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서 함께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 새 왔어요. 우리 김세희 자매님. 어디 있어요? 세희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우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나래 자매님. 네, 저쪽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의 교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광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임숙재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고 토도로브스키 성도님 장례 예배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이 본당에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토요일 날 오전 11시 30분 본당에서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함께 오셔서 천국 환송 예배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장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정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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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베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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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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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됨을 고백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꽃과 같은 인생이지만 오직 주님의 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물드립니다. 감사의 물드립니다. 선교의 물드립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뜻, 주의 영광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수고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린 땀만큼 거두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천군 천사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생명과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생명과 삶을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뒤에 아이들 받아주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The Lord bless you. The Lord bless you. May He keep you. His face shine upon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Keep His grace and peace to you.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묵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것을 막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던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학창 시절에 어떤 성적을 받으려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학위 받고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연애도 그렇잖아요. 연애도 열심히 해서 결혼도 하고 그런 과정들 거치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한 그 노력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여러분, 그건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한 이후에 그거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를 보는 것은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때론 정말 노력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늘 우리에게 좋은 열매만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가 거둔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이, 좋은 결과들이 그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게 성숙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더 그걸 많이 느껴요. 정말 열심히 해서 거두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내가 열심히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씨를 뿌리고요, 농부가 정성을 다해서 결실을 맺기 위하여 노력하면 땅은 그 열매를 내와요. 성도님들, 혹시 농사 지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박희영 이사님 집에는 정말 큰 텃밭이 있는데 제가 LA 살 때 대학원 다닐 때 이제 박사학위 공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저희 집 앞에 조그만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좀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뭐 그랬었어요. 그때 막 땅을 파가지고 그 잔뿌리도 이상한 뿌리를 다 건져내고 뭐 이렇게 해서 거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요, 와,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런 걸 그렇게 걷어가면서 먹으니까 참 아이들한테 가서 깻잎 따와 그러면 가서 따와주고, 풋고추 따와 그러면 따가지고 와서 그걸 같이 먹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흘린 땀만큼 수고의 결매를 얻게 되니까 참 좋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농사를 잘 지어도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태풍이 분다거나 가뭄이 든다거나 홍수가 지면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작물을 거둬도 한순간에 싹 없어져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좋은 열매를 거둘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근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7가지의 명제가 있습니다.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본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너무나 귀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선언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에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하셨냐? 지난주에 말씀인 것처럼 이제 곧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로마 군병에 잡히게 돼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놔두고 떠나서 죽음의 길로 가시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맺어야 될 열매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야, 딴 거 아니야. 나한테 딱 붙어 있어.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방법을, 우리가 열매를 더 많이 맺는 방법이 뭐라고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지를 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어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제거하다는 헬라어는요, 아이로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제거하다는 뜻도 있지만 들어올린다, 짊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take away인데 이 아이로란 단어가 단순하게 제거하다 뿐 아니라 짊어진다, 들어올린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농사 지으신 분 아시죠? 특히 이제 포도 농사 같은 경우는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가 힘이 없어. 쭉 뻗는 사과나무나 이런 것처럼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땅에 푹 쳐져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이제 포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가지를 어떤 줄 같은 걸 메어서 거기다가 메어주는 거죠. 보시는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전기줄이든 뭐든지 이렇게 거기다 걸치는 거예요. 그 줄을 타서 넝쿨이 움직이면서 열매를 맺게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원리입니다. 즉 어떤 줄이라든지 그것에 그 가지를 지탱하도록 들어 올리는 것,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우리 가지를 아이로, 즉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가지를 짊어진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로가 들어있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지고 가는, 여기가 바로 이 아이로예요. take away, 지고 가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오늘 본문과 그대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두 번째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대신 지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결국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 삶에 제거되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알고 계시고, 그 제거해야 될 부분을, 짊어져야 될 부분을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거하고 짊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농사 용어는 뭔지 아세요? 바로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과수원에서 이제 과일을 키우잖아요. 과수원 해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과수원에서 과일을 키울 때에 어떤 실과가 있는 나무에 꽃이 피고 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반드시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과나무가 있어. 그 나무에 꽃이 핀 이후에 한 100개 정도의 작은 열매가 딱 맺혔다, 달렸다.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 손에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50개를 다 따버려요. 없애버려요. 다 잘라버립니다. 제거합니다. 그 가지를 제거해버려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100개가 열리는 그 나무 전체, 나무가 다, 과일이 다 자그맣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50개를 제거시키고 나서 50개만 남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50개의, 그 100개의 분량이 다, 영양분이 다 들어감으로써 그 사과가 튼실하고 맛있고 큰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더 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때로는 우리에게 없어져야 할 것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없애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제거돼야 될 부분, 연약한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불필요하고요, 모자란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도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훈련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저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떤 누군가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세요. 훈련을 시키세요. 그렇게 자르시고 훈련시키는 것을 다른 말로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절대 가만히 안 두세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단 받는데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나만 받으면 억울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손 안에서 연단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징계하시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때리시기도 해요. 왜? 우리 안에는 나쁜 습관들, 잘못된 길, 불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가지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그 과정은요, 주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의 연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고요, 우리의 인생을 하여금 다시금 점검하여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철저히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때리시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잘못도 안 했는데 때리실 때도 있어요.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때로는요, 우리 인생을 광야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에 집중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징계와 훈련, 연단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가지치기 앞에, 여러분들 연단시키는 그 연단 앞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인터넷 찾아봐도 없어요. 혹시 포도나무로 만든 가구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못 만들어요. 이게 넝쿨 식물이니까 가지를 가지고 뭐 원줄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가지를 가지고 뭐 가구를 절대 불가능해요. 오직 쓸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불태울 때 쓰는 장작 말고는 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를 왜 키워요? 농부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열매 때문이에요. 포도 열매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포도나무에게 기대할 것은요, 열매밖에 없어요. 열매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참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더 치중하는 거죠. 야, 내 가지가 이렇게 길어, 이렇게 두꺼워, 이런 꽃이 잎이 달렸고요, 이런 큰 잎이 여러 개 잎이 달렸어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만큼 다른 사람에게 화려하게 보이고 좋게 모습 보이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이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표가요,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인으로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 열매가 뭐죠? 뭘까요? 제가 묵상하니까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9가지 열매들이 있겠죠. 또 어떤 열매냐?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겠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 전도의 구원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섬김으로 서로의 발을 닦아줌으로써 희생과 헌신의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열매를 통하여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든 열매를 생각하면서 결국 이건 한 가지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때에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고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현상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당연하죠. 우리가 맺어야 될 궁극적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지만 맺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는 것, 여러분 그런 믿음의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의 형식과 형태가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있냐, 여러분 그 열매가 맺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머무는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다는 이 주제에 있어서 이 3번째가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가지치기로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지가 붙어 있어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가지에 나무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가 나무를 붙드는 게 아니죠. 나무가 가지를 붙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 지구에 이제 우리 지구에 서 있죠. 예, 우리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잘 모르시지 못지만 제가 지구를 붙들고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구가 저를 붙들고 있죠. 지구가 당연히 큰 중력 가지고 저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인간이 이 지구를 벗어나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가지고 팍 해서 근근히 이제 이 지구를 벗어나게 됩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지구가 우리를 붙드는 힘은요,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지가 힘을 다해서 그 나무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가지를 붙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이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다 하는 얘기를 하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그래 내가 예수님 열심히 붙들어야지, 내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 붙들어야지. 아니요. 우리가 주님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붙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그 붙드심을 믿고 의지하는 거라고요.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내 힘으로 붙든다 생각하면요, 그런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 없어요. 어떻게 붙들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요, 결과 나오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요, 열매를 쉽게 맺는 게 아닙니다. 좋은 열매 얻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해석해요. 적용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세요. 믿으세요.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마침 그곳에 비가 온 이후라서 산길이 험하고 너무 미끄러웠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아들, 내 손 잡아. 그때 아이는 대답합니다. 그래 아빠, 내가 아빠 손 잡을게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그 산길을 안전하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얘기하죠. 아빠, 제가 아버지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왔네요. 맞아요, 솔직히 아이의 힘으로 그 아버지의 손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잡은 겁니까? 똑같아요. 두 사람의 손을 잡는 건 똑같아요. 근데 아이의 힘으로 그 손을 잡은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힘이 그 아이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든다고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힘으로 붙들어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손을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손을 억지로 놓지 않는 한 절대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 힘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우리 손을 내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걸음을 정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넘어질 수 있어요. 예, 엎드러지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절대 우리 인생은요, 절대 엉뚱한 곳을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우리의 손을 주께 내밀면 됩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 때에 주의 붙드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참 재밌는 문구를 찾았어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크라이스트 더하기 IAN이에요. IAN이 뭐냐면 I am
nothing.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띄워놓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더하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고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빼주시면 돼요. 교회 좀 다닌다고 남들보다 좀 잘 살으신 것 같아요? 착하신 것 같으세요? 뭐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으시죠? 뭐 저도 목회자니까 목사고 집사고 장로님이고 보좌님이시고 그런 직분 받으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맞아요? 저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그저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그 원줄기 없이는 결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분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고요,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질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숨쉬게 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우리는 우리 손을 주님께 내밀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만을 바라보며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 있는 찬양 들어볼까요? 이제는 제가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혹시 모르실 수 있는데 너무나 귀한 고백의 가사입니다.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악한 세상 오직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동행하시사 우리 삶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이 아닌 오직 주님의 기쁨에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참 포도나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어르신들과 장년들 또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인생과 삶, 주님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자자손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과 장녀들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여인 유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권사님의 마음에 천국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사 이 크르벤데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 우리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들으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친구 대신 인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릿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